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13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어떤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동네에서 몰려 나와가지고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내리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앓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여름 저녁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 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신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나머지도 다 먹었는데 헤아리지는 않았죠. 그리고는 이제 남은 것을 12강주리에 거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겁니다. 그렇게 급히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냈을 까닭이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22절에 재촉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재촉해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낼 까닭이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해가 저물어가는 그 시각에 여러분 해가 저물어가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갈릴리 바다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굳이 밤늦게 나갈 이유도 없고요. 그 뒤에서 내려오는 물이 헐몬산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 때문에 때로는 여러 풍랑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밤에는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해가 지는 무렵에 그들을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 보려고 그럽니다. 거기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미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출발한 뒤였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런 군중의 요구에 혹시라도 같이 덩달아서 그래서 혹시 이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나서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마음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 부한대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어둠이 깃들기 시작한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초막절 명절이 가까웠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올라가지 않고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은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보십시오. 이제는 좀 몸을 좀 드러내려는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좀 드러내려잖아요. 뭔가 좀 일을 한번 해보려는 거잖아요.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아들 둘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간청을 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이 두 형제에 대해서 분개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걸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면 그들의 자리에 또한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왕들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무리들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이 여러분 한 마음이 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하나님 뜻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은 재촉해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우린 또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알기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또 누구에게 기도하셨을까? 또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얘기인데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친 겁니다. 그러면 마귀의 시험은 거기서 끝난 거냐? 아니었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뭔 얘기가 있었느냐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마귀가 시험했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것이 12강질이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여전히 마태복음 4장에 있었던 시험의 계속입니다. 돌이 떡에 대서 사람들에게 먹이는 거나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12강질이 남긴 거나 같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더더구나 마태복음 4장에 말했던 이 마귀의 시험이 여기서는 그대로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시험에 이기셔야 하기 때문에. 눈 한 번 딱 감고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면 또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시 늘 이런 갈등으로 삽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방황하면서 삽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전혀 방황하지 않을 겁니다. 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런 걸 먼저 요구하고 있을 거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이 능력만 가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질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 더 위대함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 더 높아지고 또 군림하려고 하는 욕망, 여러분 그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니까. 물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 생각은 없다라고 치더라도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다면,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돌이 떡이 되게 하지도 않으셨지만, 그러나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지만 오히려 더 조심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서 그 밤에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엄청 기도 많이 해야 할 사람입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것을 요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건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산에 머무신 것은 다른 뜻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풍랑에 시달렸습니다. 바람이 거슬러 불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젓는 겁니다. 이거는 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면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에도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써도 어쩔 수 없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이 잔잔해지고 바다도 잔잔해졌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주무셨지만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살려달라고 깨울 수 있는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 스스로 어떻게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들은 꼼짝지 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곁에 계시지 않는 주님, 음성조차 들리지 않는 주님, 이럴 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한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도 믿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막다른 골목에 빠져들면 다 잊어버립니다. 고난이 우리 눈앞에 닥치면 전능하신 하나님도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도 어딘가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너희의 머리카락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신 말씀도 잊어버립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늘 우리가 읊조리고 외우고 암송하던 그 말씀조차도 생각나지도 않는 겁니다. 고난에 부딪히면 무섭게 몰아치는 광풍만 눈에 보입니다. 거세게 불어오는 물결만 보입니다. 이제는 끝났고 난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고 뭐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입니다. 평소에는 대단한 믿음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려움 닥치게 되면 그 하나님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고난 겪는 그 시간에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오고 계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역사하실 수 있어요. 굳이 제자들 곁에 오시지 않아도 돼요.
누가복음 7장 1절 이하에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이제 가려고 그랬습니다.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제 집에 모셔드릴 만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나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을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지 않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그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심부름 맡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종은 이미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 오시지 않아도 돼요. 제자들이 그런 고난당하는 거 예수님도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산에서 기도하시면 되고 산에서 말씀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밤에 그것도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센 그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공경에 빠지지 않도록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경에 빠져서도 그냥 그 시각에 말씀만 해도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곳까지 가신 것도 그들에게 바람을 반겨오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것을 보여준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도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신 것도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 않은 거라고 보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결코 주님은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죠. 믿어야 합니다. 25절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그냥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환성을 올렸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얘기되지 않았어요. 성경은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적이 한 달 전 아니에요. 1년 전 아닙니다. 10년 전도 아닙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과 헤어졌습니다. 물론 피곤할 겁니다.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도 그들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이다라고 소리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6장 52절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무뎌져 있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무뎌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읽으면 늘 눈물이 납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러나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디베랴 바닷가에 앉았습니다. 뭐 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그들의 절망감을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말이 그렇지 이제 그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럴 때에도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서 엄청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말했습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이 얘기입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몇 번의 죽을 고비와 여러 번 절망해서 그분을 만난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 감격이 있는 거거든요. 감동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 그 생각하고 우는 게 아니고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서 반가웠을까, 기뻤을까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은 주님이시다라는 말이 이게 예사로운 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의 문제는 마음이 무디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감동도 없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기억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 기적을 구원도 역사도 그런 거 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은 유령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만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 절망의 순간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순간에 이젠 죽었구나 싶은 순간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어요. 이건 조금 더 저기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이 주님 말씀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아무리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듣습니다. 성경 구절인가 보다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 나다라는 말은 여러분 펼치게 되면 나는 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낼 때 하신 말씀이 나는 나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뭐다. 이게 다 뭔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3장 13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이게 말하자면 나는 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다시 바꿔 말하게 되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세 몰아치는 그 죽음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임마누엘. 이 말씀이 경험되어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심이 느껴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심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늘 외톨이라고 느끼죠. 늘 외롭다고 느끼죠.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고 느끼죠. 보십시오. 이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이분은 어부예요.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베드로는 그 물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 거기서 수없는 풍랑을 당했으니까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넘겼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어쩌자고 무리를 걸어 놨었겠습니까? 무슨 배짱으로 무리를 걷겠다고 나섰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두려울 것도 없는 거죠. 안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라면 나더러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이럴 때 여러분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다면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그냥 무리로 내려서면 되지. 못하러 예수님에게 주님이시면 나더러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렇게 했겠습니까? 믿음으로 내려서면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분명한 말씀, 명령을 받지 않는 상태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비로소 무리를 걸었다는 겁니다. 괜한 묘기를 부려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좀 할 줄 알면 다 스스로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곤 그럽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무리를 걷는 겁니다. 그렇게 당연히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가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기 때문에 걷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라 하신 그 말씀이 베드로를 무리를 걷게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다 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실 때도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기를 할 때 그것을 마다했어요. 이거는 베드로의 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스승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을 수 있겠어요? 그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 거기다 발을 딱 내밀고 씻으세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보잘것도 없는 죄인이 발을 씻긴단 말입니까? 그런 거 보면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함으로 예수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 역시 그 말씀대로 움직인 겁니다. 그런데 막상 물 위를 걸어보니 이게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으니 아무런 두려움 없이 걸을 것 같았는데 막상 걷고 보니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물 위로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근데 왜 무서움에 사로잡힙니까? 왜 물에 빠져듭니까? 믿음으로 나갔는데 주님 말씀 따라 나갔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만큼입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게 되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우리들의 믿음만큼 데리고 가고요. 우리들의 믿음만큼 일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 떨어져서 사라지면, 그래서 우리가 가라앉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냐, 이건 예수님의 책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었어요. 거기까지 뛰어넘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여러분 배에서 내려올 줄 알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에 이 상황에서 여러분 배 안에 있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물 위라도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안전할 것 같아? 배 안에 있는 게 안전할 것 같아? 물 위라도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게 안전할 것 같아. 예. 아무래도 물 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배에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입으로는 예수님 곁이라고 말하면서 배에 내려올 생각이나 한번 해보셨어요? 배에 내려오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에서 못 내려오고 그 배를 꼭 붙들고 어디까지 살아온 거 아닙니까? 분명히 물 위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디가 안전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곳이 바로 안전한 곳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무엇을 했다고 해서 다짐이나 결단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의지를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 다짐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은 우리 마음에 강한 의지가 아니라 거꾸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였어요. 이 말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믿음은 오히려 우리의 의지를 버리면서 생기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겠다는, 그리고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버릴 때 비로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럴 때 내 의지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시니 그 배의 여름 풍랑도 바람도 잔잔해졌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긴 이야기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였어요.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이 이야기의 목적이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걸어갑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낮아지심과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야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제발 여러분의 믿음으로 뭘 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으로 무엇을 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교만입니다. 그 교만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 위를 걷게 하신 분도 그분입니다. 바람과 풍랑도 잔잔하게 하신 분도 그분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신 분도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